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유초등부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 힘들고 마음 놓고 친구나 선생님들을 만나기도 어려운 이때에 여름 성경학교를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세요란 제목으로 유초등부가 연합하여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개최합니다. 비록 만나서 직접 말씀 듣고 찬양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도 하나님 만나는 말씀의 큰 잔치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말씀 전하실 강사 조항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들을 때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 지혜와 건강을 하나님 덧입혀 주세요.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도 은혜와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곡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요. 목사님 되게 오랜만이죠? 자,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만 만나서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모두와 함께 어디서 어떤 형태로든지 예배를 드리더라도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명곡교회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제 여름 성경학교 시작을 하고 1과 첫 번째 설교 시간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자, 준비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겟세마네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오니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솔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영상 보겠습니다. 평안할지어다. 선생님, 당신께도. 배 좀 내게 끌어오너라 시몬아. 그러죠. 예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 번은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는 종교 지도자였고 다른 이는 세리였느니라. 종교 지도자는 혼자 따로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모든 자들처럼 탐욕스럽지도 부정직하지도 음란하지도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저기 서 있는 세금 징수원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또 소득 전부에서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했느니라. 그의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잘 들으라 내 말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이 세리니라. 왜냐하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는 자는 높아지기 때문이다. 배를 더 깊은 곳으로 가지고 가자. 그리고 너와 다른 사람들은 고기를 잡도록 그물을 내리라. 선생님, 저희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요한! 야고보, 요한, 배를 띄워놓으시오. 그리고 얼른 우리를 도와주시오. 빨리! 우리가 너무 많아서 우리만으로는 다 올릴 수가 없어. 이렇게 많이, 참 많구나. 주여,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두려워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아, 여러분,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와, 목사님 어렸을 때는 저거 학교 앞에서 많이 팔아가지고 저거 맨날 가서 사 먹고 그랬는데, 번데기예요, 번데기. 컵에다가 저렇게 담아주면 다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맛있게 찍어 먹고 하던 그런 번데기인데, 여러분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라는 말을 알아요? 우리가 되게 자기가 잘난 것도 없는데 더 똑똑하고 더 멋있는 사람 앞에서 되게 잘난 체 하는 사람한테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손흥민 선수 앞에서 나 축구 잘하는데, 나 우리 반에서 내가 축구 짱인데,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손흥민 선수가 보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여러분, BTS 앞에서 나 노래 잘해, 나 춤도 잘 춰, 이러면 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 BTS 앞에서 춤 잘 추고 노래 잘한다고 그런가 했다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예요. 이 누군지 아는 사람? 아, 손예진이라는 영화배우인데,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는 영화배우예요. 굉장히 좋아하는데, 손예진 영화배우 앞에서 나 예쁜데, 내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는데, 내가 얼마나 이쁜데, 이러면 될까요? 택도 없죠. 아, 물론 손예진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목사님 보기에는 영화배우 중에 손예진이 제일 이뻐요. 어쨌든 저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축구 잘하는데, 내가 더 노래 잘하는데, 내가 더 예쁜데, 이런 말 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걸 하는 사람, 그걸 우리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 그래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잘하는데, 공부 잘하는데, 내가 잘생겼는데, 내가 운동 잘하는데, 이런 말 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뭐 아는 것이 다,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서 잘난 체 하던 사람이 한 명이 나와요.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 어부 베드로예요.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좀 잘난 체를 하고 싶었었나 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잠깐 빌리셔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설교하기가 자리가 너무 좁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잠깐 빌려서 사람들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지 않을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잘 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말이 조금 이상해요. 성경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깊은 데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우리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베드로의 말을, 뉘앙스를 잘 보면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뉘앙스는 뭐냐면,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 예수님, 내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보다 물고기 훨씬 오래, 나는 평생 물고기 잡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뭐 예수님 체면도 있고 하니까 내가 조금 한번 해봐 드릴게요. 이렇게 한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한 베드로의 그런 말의 뉘앙스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뉘앙스일까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글로만 써져 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어떤 느낌인지 잘 알 수 없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순종해서 다시 고기를 잡아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은 못 믿겠지만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자, 이 둘 중에 어떤 뉘앙스일까? 그 뒤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정말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있었는데요. 이에 베드로가 다른 친구들까지 다 와서 고기를 같이 잡다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냐면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자, 베드로가 아까 한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금 무시하면서 그물을 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걸 보면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 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좀 잘하는데 내가 좀 고기를 잘 잡는데 예수님 귀찮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참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았던 그런 제자였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혼내셨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셨을까? 자,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0절 우리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만하고 또 예수님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았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걱정하지 마. 네가 죄를 지었다고 나를 무시했다고 내가 너를 버리거나 내가 너를 나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앞으로부터는 이제부터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 후로는 다음부터는 내가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내가 너로 제자를 삼아줄게. 내가 너로 사도를 삼아줄게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교만했던 베드로를 불러주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제자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5장 11절 우리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들도 배를 이제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에게 전 재산이 뭐였을까요? 배였어요. 베드로에게 전 재산이 뭐였을까요? 그가 살고 있던 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배도 그 집도 다 버려두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베드로가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따라서 저렇게 가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내가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조금만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 잘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공부 좀 잘한다고, 내가 조금 잘생겼다고, 내가 조금 잘났다고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는 연약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공부를 못한다고 걱정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니, 나는 학교에서 정말 공부를 못해서 나는 그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나는 몸이 너무 연약해서, 나는 외모가 별로 좋지 않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또 어떤 친구들은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우리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나는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살아서 하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참 많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 너무 안타깝고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만했던 베드로, 또 부족했던 베드로도 불러서 제자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제자로 불러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 그렇게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모든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우리 모든 친구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공부 못해서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세요.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몸이 너무 연약해서, 또 우리 친구들 중에 외모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우리 집은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우리 집은 그런 것 때문에 나는 위대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또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제자 삼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의 모습이 어떻든, 우리 친구들의 어떤 모습이 연약하든, 우리 친구들의 어떤 모습이 부족하든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일까요? 그 부족한 베드로를 불러서 제자 삼아 주시고 사도 삼아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도 동일하게 불러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뭐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예수님이 불러주셨을 때 우리 친구들이 그 부르심에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예, 예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응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의 삶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 예수님 믿고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로 멋지게 살아가고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을 책임져주는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지 한번 복습 퀴즈를 낼 텐데요. 자, 우리 친구들 복습 퀴즈 문제 1번, 2번, 3번 3개 문제를 낼 거예요. 그 3개 문제를 잘 듣고 1번부터 3번까지 문제를 답을 잘 정리하고 있다가 지금 밑으로 나가고 있는 여러분 담당 목사님들에게 문자를 보내면 돼요. 1번부터 3번까지 하나 보내고 2개 보내고 3개 보내고 이렇게 3번 보내는 게 아니라 1번, 2번, 3번 이 3가지를 잘 기억하고 메모하고 있다가 3개 문제 정답을 한 번에 보내는 거예요. 1등부터 3등까지
빨리 보내는 친구에게 선물이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잘 준비하고 있다가 번호로 빨리빨리 보내서 모든 친구들이 선물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그렇으면 목사님이 1번 문제 나갑니다. 자, 1번 문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설교하실 때 빌리셨던 배의 주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야, 1번 문제는 객관식이에요. 그 배 주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나중에 이 주인공은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자, 이 배의 주인 이름 세 글자. 땡땡땡 세 글자. 자, 메모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고기를 많이 잡은 후 이 배의 주인이 예수님께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예수님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처럼 나는 고기 잘 잡는다고 자랑하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기를 많이 잡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가서 한 얘기가 있죠. 1번, 보기 1번, 예수님 역시 짱입니다. 2번,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3번, 예수님은 고기 잡기의 달인입니다. 자, 1번, 2번, 3번 중에 정답이 있는데 몇 번이 정답일까요? 메모했죠? 자, 2번. 자, 문제 끝나고 3번 문제. 예수님은 어부도 아닌데 어떻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셨을까요? 다운표 안에 있는 초성을 완성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까 목사님이 잠깐 했었던 이야기인데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수님은 땡땡땡 땡땡땡 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저 빨간색으로 보이고 있는 초성 저 6글자인데요. 그 6글자를 완성해서 보내면 됩니다. 1번, 2번, 3번. 자, 이거를 잘 정리해서 빨리 밑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보내면 1등, 2등, 3등에게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주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이 세 문제의 정답을 잘 보냈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내일 이과 설교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기도하겠습니다. 이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